머피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이 좀처럼 잘 풀리지 않는 경우, 뭔가를 하는데 잘 좋은 방향이 아닌 좋지 않은 방향으로 꼭 되는 것과 같은, 예를 들어서 토스트에 잼을 바르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는데 꼭 떨어지는, 바닥으로 떨어지는 쪽은 잼을 바른 쪽이 떨어진다든가, 내가 기다리는 버스는 늘 늦게 오고 내가 서 있는 줄은 가장 길게 늘어서는 등등, 그런, 아마 한 번쯤은 다 경험해봤어요. 심리적 요인이라고 그러죠. 그 반대에 셀리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뭔가 집중하고 잘 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만큼이나 그 반대적 요소들이 있음에 대한 불안한 심리들은 항상 우리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어 갑니다. 2000여 년 전에 그 시대에 머피의 법칙이라는 단어는 없었겠지만 사람 사는 곳이 다 비슷하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제자들의 마음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좋은 것만 생각하고 한편에서는 기대하고 또 계획하고, 그래도 사실 부족할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유대의 지난 역사가 완전히 바뀔 만큼 놀라운 일들이 이번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한 번의 발걸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말씀 한마디면 사실 못할 것이 없을 만큼 그동안 보여주셨던 능력과 그 권세의 모습들, 그 모습으로만으로도 사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정말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 자꾸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맡겨 돌아가신다는 그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듣고 있던 베드로가 성질이 급하기도 했지만 그가 펄쩍 뛰면서 절대로 그런 일 일어나서도 안 되고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강력하게 항의를 하지만 그것은 베드로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마음도 똑같았어요. 베드로가 이제 앞서서 말한 것뿐이죠. 그렇게 사실 지나고 나서 그냥 제자들은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이제 절기상 종료주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들어오셨던 그날, 예수님 역시 예수님이다라고 할 만한 일들이 그 뒤로 줄줄이 이어져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생뚱맞기도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타고 들어갈 나귀 새끼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좀 폼나게 혹은 그럴듯하게도 생각할 뻔한데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준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 역시 주님의 일하심처럼 다 예비되어 있음을 그들이 경험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일 법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를 합니다.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쫙 깔아놓으면서 그들이 이제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정말 그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언제든지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복종의 표시로서 그렇게 그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까는 그 모습을 볼 때만 하더라도 제자들은 이제 진짜 뭔가를 이룰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장사하는, 단순히 그냥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사장들과 결탁하여서 풍리를 취하는 그들의 좌판을 다 뒤엎으시면서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그들만이 아닌 그들과 결탁해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강력한 경고를 던지시죠. 돌아오다 보니
무화과 나무는 뿌리채 말라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정말 이번 유월절이 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 백성들의 대다수가 극빈의 자리로 지금 몰아져 있고 살 수 없는 정도의 그 삶의 그 깊은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의 그 삶의 자리들이 이제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는 그 때가 되었다라고 아마 그들은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제자들 개인적으로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혁명을 이루어내시면 자기들은 예수님의 수제자부터 예수님의 12제자의 그 곤고한 자리를 분명히 주님께서 나몰라 하라 하시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또 그들이 요청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좌우편에 중요한 자리에 앉을 것을 아마 그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의 문제지 틀림없이 이제 그 자리를 들어가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일 것이다라고 기대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문제는 6월절 마지막 만찬 우리가 부르기 이제 마지막 만찬이지만 저녁을 준비하게 하시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또 그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우리가 주중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셨겠지만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지만 그들의 귀에는 부활이 전혀 들어오질 않아요. 그냥 고난과 죽음 가운데 계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들을 계속 두려움으로 몰아갔는데 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번엔 거기에 더해서 너희들이 나 배신하고 다 도망갈 거다. 펄쩍 뛰는 베드로에게는 너는 날 오늘 이 닭이 2번 울기 전 새벽녘 지나기 전에 넌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더해서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말씀 듣고 설마 그런 그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졌을 텐데 드디어 이 일이 이제 터지고 말죠. 만찬을 마무리하고 나서 겟셋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보면서 물론 피곤해 졸면서 주님께 핀잔도 듣기도 했지만 그렇게 기도하셨던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제자들이 볼 때 땀이 핏방울이 되어서 그 정말 진액을 쏟는 기도를 간절하게 드리는 그 기도의 장면들을 그들이 어렴풋이 보면서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기도하시나라고 싶었던 그 장면이 채 지나가기도 전에 예수님을 잡으러 자신들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가룟 유다가 전면에 서서 예수님을 잡으러 군사들과 함께 올라왔습니다. 마가복음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보시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귀를 제자들 중에 하나가 귀를 잘라요. 칼을 들어서. 이 장면을 보고 아마 그들은 이렇게 군사적으로 좀 훈련된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 그 칼 든 사람이 누구였는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무슨 이렇게 귀를 잡고 썰었을 리는 만무하고 칼을 내리쳐서 귀를 잘랐다고 한다면 그의 칼을 좀 쓰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 제자들 중에 아마도 무력으로서 로마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나라 그 일제 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어떤 식으로 독립을 이룰 것이냐라고 하는 다양한 방법들 속에서 무력으로서 쟁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힘으로써 해방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일했던 이들 중에 하나가 제자들 중에 하나 있지 않았겠느냐. 가룟 유다도 사실 거기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들의 그 모습을 저항하는 그 제자를 오히려 만류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칼 집어넣으라고 그러시죠. 누가복음에 보시면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서 12영이나 더 되는 12군단이나 더 되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불러 요청하면 안 보내실 것 같으냐. 내가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지 말아라 라고 그들의 저항을 주님께서 멈추게 하시죠. 그리고 그 스스로가 붙잡히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그냥 정신없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자다가 예수님 잡으러 간다라는 소식을 어떻게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마가가 자다가 정신없이 일어나서 옷 입을 틈도 없이 얼마나 급했으면
그 자던 혼입을 두른 채 그 소식 전하러 겟세마네 동산까지 그렇게 득달같이 뛰어 올라왔는데 주님이 잡히셨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그래도 자기라도 예수님의 곁을 어떻게 지키든 아니면 상황을 좀 봐야 되겠다고 조금 쫓아가다가 그마저도 붙잡힐 상황이 되니까 그 혼입을 자신을 붙잡으려고 딱 붙들어 버린 혼입을 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가 버리는 마가의 모습도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뭐라도 사실 해야 했어요. 오늘 우리가 보면 54절 읽었지 않습니까?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혼비백산하며 도망갔던 와중에 베드로가 다시금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때 가까이 가지 못해요. 멀찍이서 그분을 따라가요. 가까이 가면 붙잡힐 것 같고, 붙잡히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그래서 이 멀찍이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 구절 안에 베드로의 복잡한 심령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또 안 가자니 그렇고, 그 베드로의 그 진심과 그 무기력함의 모습이 그 멀찍이 떨어져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 모습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용기 내서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집에 어찌어찌 들어가요. 그래 그곳에서 주의 모습을 보고 있을 때 아마도 베드로는 밤이 깊은 밤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은 다 거기에 몰입해 있으니까 군사들의 눈만 잘 피하면 된다 싶어서 아마 이렇게 거리를 잘 두면서 위치를 잡았겠죠. 근데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문제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를 베드로의 존재를 드러나게 한 것은 대제사장도 그리고 다른 종교 지도자들도 아닌 여종 한 사람이었어요. 이 여인이 어떻게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봤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불을 쬐고 있는 옆에 베드로를 주목하여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가 맞아요.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거의 본능적으로 무슨 말 하냐, 난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부정하고 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고 앞둘러 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를 두 번을 더 하고 나서 일이 훨씬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버렸습니다. 여종이 베드로에게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자리를 옮겼더니 그 상황을 사람들에게 얘기했고, 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가서 정말 당신 맞지 않느냐고. 마테마가 누가 요한에 보시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상황들이 점점 더 확대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근데 그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간 이유가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본 것도 있긴 하지만 베드로 스스로가 사실 만들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 여종이 왜 베드로를 아는 척했을까?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고 잡혀서 예수님과 똑같이 붙들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혼비백산하면서 그 자리를 이동해서 갔지만, 정작 이 여종이 만약 베드로를 붙잡을 심산이었다고 한다면 굳이 가서 당신 맞지 않느냐라고 확인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가서 군사가 됐던 대제사장이 있던 누구한테 가서 저기 예수의 제자가 있다고 얘기하면 되지, 굳이 자신이 그 베드로의 그가 예수님의 제자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을 굳이 밝혀낼 이유가 없어요. 물론 그런 심산으로 그에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여종이 가지고 있었던 의도는 전혀 드러나지 않지만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베드로는 자신을 알아보는 그 여종의 말 한마디에 어떻게 보면 의미 없이 던진 말이 베드로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힌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말로서 상처를 주고받을 때의 모습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전혀 의도하지 않은 그냥 의미 없이 던진 말인데 그 말이 되게 칼이 돼서 들어오는, 말 조심해야죠. 하지만 내가 약해져 있으면 정말 의미 없이 던진 말이 비수가 되어서 꽂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면에서 정말 두려움 가운데 완전히 휩싸여 있었던 상황이어서
아주 예민해 있어. 극도로 예민해 있는 상황 속에서 뭐라도 조금 움직이면 아주 막 그냥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때 그 여종이 가까이 와서 자신을 아는 채 하는 그것이 그에게서는 그냥 완전히 자신의 존재가 다 폭로되어져서 예수님처럼 붙잡혀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럼 더 이상 베드로가 물러날 곳이 없으니 초강수를 두는데 오늘 71절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가 저주를 했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저주한 것인지 아니면 내 말이 진짜야 내 말이 거짓이면 내가 저주받아도 돼 라고 자신에 대한 저주를 말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베드로는 그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무슨 말이든 해야 했어요. 살기 위해서.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숫자로 645가지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사실 645가지라고 표현하는 그 가지수를 얘기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약한 모습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냥 지나가는 바람에도 상처를 받을 수. 좀 우습긴 하지만. 근데 그 수많은 두려움 속에서 가장 그 두려움, 그 공포의 크기가 큰 것이 죽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죽음이 무섭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그 끝이 그 이후와 어쨌든 그 죽음에 근접해 갈 때 그것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가까이 가려 하지 않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죽음의 무게와 정말 죽음의 목전 앞에 섰을 때의 죽음의 무게는 사실은 비교할 수 없는. 제가 그 청주 좋은교회에서 보교육자로 있을 때 담임하셨던 목사님이 폐암으로 5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전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이미 이제 발견했을 때 폐암 말기였습니다. 5개월 동안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에 그 천국 환송 예배라고 그러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순서지에 목사님이 이제 그 병원에서 치료 받으신 지 2개월째 되던 때 그 시점에 썼던 일기의 한 구절이 그 예배 순서지에 이렇게 실렸어요. 그분도 자신이 돌아가셔서 치룰 장례 예배의 순서지를 미리 다 만들어 놓으시고 가셨으니까 참 그 만드실 때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거기에 제가 그 구절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었냐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지금 내게 최대의 과제이다. 믿음으로 극복하기를 기도한다. 그 구절이 그 내용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그 뒤에 에베네셀 하나님을 고백을 하며 마무리를 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꾸려주실 것이다. 그 미래와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의 모습들로 그 갈등했던 그 마음의 모습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그 모습들을 정돈하며 그 일기를 마지막 마무리를 하시는 장면으로 그것을 마지막 인사로 대신해서 이제 실어 놓으신 거예요. 평생을 헌신하며 주의 일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던 목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목전 앞에 섰을 때 그 죽음의 무게가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 그것에 잠시 흔들리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었던 유대 지도자들에게 잡히셨고 게다가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기에 이제 예수님의 죽음은 현실이 되었어요. 이제 예수님의 수자자였던 베드로 자신도 여기서 잡히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여겼던 그 두려움이 의미 없이 던진 그 말 한마디가 그에게 비수로 다가왔고 모두가 배신해도 절대로 자기 목숨 걸고 예수님 지켜낼 것이다라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걸었던 베드로였지만 죽음이 코앞으로 딱 왔다고 생각하니 그는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기가 부인을 거듭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전혀 몰랐어요.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죠.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겹겹이 쌓여 있어서 스스로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지 못했던 그 베드로를 확 깨버렸던 것이 뭐였냐면 대제사장도 아니고 그가 두려웠던 군사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72절 닭이 두 번째 울더라. 이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더라. 아멘. 그를 깨운 건 닭 울음소리였어요.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 생명을 지키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지킬 것이다라고 다짐하고 또 그 다짐이 진심이었었고 할 수만 있다면 정말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확신했었던 그였지만 그 두려움의 키가 얼마나 컸는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 어둠에 그 희미한 동굴과 같은 곳으로 들어가 있었던 그를 밝은 빛으로 확 끄집어낸 것이 닭 울음소리였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때의 모습을 종종 보면 사실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순절 묵상집에서도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한 것들을 통해서 그 여종과 그 닭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그 실체의 모습들을 드러내시고 그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신 길을 열어놓으신 그런 것처럼 베드로가 그 순간에 자신의 실체를 확인하고 나서 밖으로 나와서 오늘 본문은 나가서 울었다고 그냥 점잖게 표현했지만 마태와 누가의 기록에 보면 나가서 통곡했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그 안에서 통안에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과 약속했었던 자신의 그 다짐과 다짐이 줄줄이 다 기억났을 것이고 그래도 지키지 못했던 자신의 그 연약함, 주님께로 향한 죄송함, 자기를 향한 원망, 그 온갖 것들이 다 뒤범벅이 되어져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연약함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상황이 되면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의 이 54절의 말씀 속에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왔다라고 하는 이 장면을 계속 묵상하게 됩니다. 마치 거리두기 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거리를 두고 주님을 쫓아왔었던 그것이 자신의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두고 한 행위였었지만 적어도 이 자리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가장 처절한 순간이고 현장이었어요. 부끄럽죠. 그가 한 말도 있고 그동안 그가 예수님과 함께 지내었던 시간들 속에서 나누었던 그 모든 것들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나라고 한 스스로에 대한 자괴가 그 모든 것들이 있지만 베드로가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정도의 거리 이상은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리를 둠은 그에게 있어서 그저 멀찍이 떨어져 있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고는 있는데 그의 마음에 있는 것으로는 주님 앞에 가서 그 코앞에라도 가고 싶은 것이 베드로의 진심인데 그가 할 수 있는 자신의 힘의 여력은 지금 그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는 어찌 보면 똑같은 거리를 두고 있어도 어떤 이에게서는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 거리일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여유 있게 둔 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물리적 거리로는 같을 수 있어도 심정적 거리로는 전혀 다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종종 실수하는 경우들이 그런 것이 잘하지 못할 바에 아예 시작도 하지 마. 모두가 동참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나아. 우리 안에서는 나름 그것을 잘하고 싶은 것에 대한 어떤 열심과 열정과 분명히 있죠. 하지만 과연 우리들의 열심과 열정과 그 완성도로서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 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얼마나 더 가까이 왔느냐라고 하는 물리적 거리에 가까움이 아니라 네 심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아무리 가까워 있어도 내 마음이 다른 곳에
멀리가 있다고 한다면 주께서 그 마음 바라보실 때 책망하시기보다는 안타까워하시겠죠. 아니 그 마음은 지금 코앞까지 와 있지만 그 몸은 그 두려움 때문에 저 멀리 있는 모습을 보실 때 주님께서는 정말 측은하게 안타깝게 하지만 결코 그를 책망하지 아니하시. 그런 거예요.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있어? 그 두려움 속에서. 여종에게 들켰을 때 그냥 도망가 버리지. 왜 도망가지 않고 굳이 꾸역꾸역 거기서 자리를 옮겨서 또 옮겨서, 심지어는 주님을 모른다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 저주까지 선언하면서 그 자리를 꾸역꾸역 지키고 있었던 베드로의 그 마음. 주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얼마나 애쓴다 라고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용기 내서 칼 빼들고 내 죽음을 불사하고 주님 구해내겠습니다 라고 칼 휘둘면서 나타나는 베드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 정말 그 부족함과 연약함들 속에서 속된 말로 찌질해 보이는 그 모습을 가지고 그 구석에서 들킬까 봐 조바심 내며 말 한마디 툭 던진 말에 소스라치는 놀라는 그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으로 주님을 지키려고 했었던 그 베드로의 그 모습,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까 잠깐 소개했었던 그 벌거벗고 도망갔던 마가는 어떻습니까? 마가는 또 왜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급했기에 자다가 옷도 제대로 안 챙겨 입고 둘러 혼입을 뒤집어 쓰고 가서 제자들도 다 도망갔으면 어쩔 수 없겠거니 하고 가든가, 아니면 기왕 붙들린 거 폼나게 좀 잡혀가든가. 마가가 그 혼입을 딱 붙잡았을 군사에 손을 피해서 벗고 도망가려고 도망간 게 아니라 붙잡혀서 뛰다 보니까 벗겨졌겠죠. 그러면서 마가가 집에 돌아와서 얼마나 그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부끄럽고 민망하고 죄송스럽고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왜 굳이 거기를 그렇게 뛰어 올라가서 왜 굳이 그렇게 도망 나와요? 아니 그들은 그나마 예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이라도 있었다 치지만 어제 우리 금요일 날 말씀 봤던 구레네 시몬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속된 말로 그런 재수 없는 날이었어요. 거룩한 절기를 지키러 그 먼 곳에서 그렇게 힘들여 왔는데 사람들 수군수군 돼서 이렇게 가서 봤더니 막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사람이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다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어쩌냐고 막 그러고 있는 사이에 로마 군사가 와서 네가 대신 치라라고 하는 그 택함을 받는 그 순간, 이 구레네 시몬의 마음속에 얼마나 불편함을 넘어서서 할 수만 있다면 벗어나고 싶었을 텐데 그에겐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절기는 이미 다 물 건너가 버린 것이고, 왜냐하면 사형수가 짊어지고 가던 사형 틀을 자신이 짊어지고 지금 가는 거잖아. 거룩한 절기를 앞두고 그 수고를 하면서 저기까지 와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어? 도대체 무슨 관계야 저 사람? 저희 예수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 그것이 다른 제자들이 볼 때는 아마 그의 모습을 보면서 고마워했겠지. 예수님 대신해서 저 사람이라도 짊어주니 얼마나 고마워. 근데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그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얼마나 됐겠습니까? 예수님 들어오실 때 그렇게 환영하며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께 복종하겠다라고 바닥에 그 길을 깔았던 그들이 다 폭도 직전까지 변해버렸습니다. 그들의 눈에 예수와 관계 있는 사람 그 어떤 누구도 편하게 보지 않은 그 상황에 그 스스로가 선택이 아닌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로 끌려가 있는 그 모습. 마가든 아니면 베드로가 됐던 구레네 시몬이 됐던 적어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현장 속에서 모습은 지극히 부족함을 넘어서서 연약하게 이를 데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주께서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 땅 위에 구원의 역사들을 맡기셨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계산기 딱 놓고 주님 앞에 계산기 두드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거 없습니다. 제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 좀 인도해 주십시오. 만약 계산기 두드리고 덤벼들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 앞에서 어찌 멀쩡히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뭐 베드로나 마가뿐만이겠습니까? 구레네 시몬 말할 것도 없이, 아니 우리들의 모습 그 어떤 누구도 우리 수고나 애씀의 모습들이 가치 없거나 주님께서 몰라주신다가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그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 속에 그분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것, 아니 심지어 구레네 시몬 같은 경우는 그런 마음조차 없었던 그를 주의 구원의 자리를 불러내셔서 억지로지만 잠시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인생을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 그것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조금씩 다른 모습일지라도 오늘 베드로와 같이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멀찍이서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일지언정 결국 그분을 놓지 않고 그분을 붙잡으러 가는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되었음을 잊지 않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잘해서, 그가 온전해서 부족하기 한이 없었던 그의 모습, 그들의 모습, 그 환경과 그 모든 여건들이 주님께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만으로 그들의 삶이 죽음으로부터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져가는 아주 막중한 중요한 역할과 중요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을 멀찍이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잘못 오해하면 신앙생활 적당히 그렇게 이해하실 분 없겠죠. 그 거리는 멀찍이 두어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이라도 내걸 만한 그 간절함의, 그 절박함의 자리였습니다. 물론 그래야지 주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여건과 환경, 내 마음, 내 다짐, 그것으로서 주의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님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부름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은 이들이 주의 일들을 해 나갈 때 우리의 모습들은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 자리가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임을 잊지 않으시고, 오늘 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리 속에서의 그 결핍, 오늘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것과 같은 두려움이 됐던, 아니면 주저함이 됐던, 혹은 구레네 시몬과 같은 그 마음에 억지로 왜 내가 이 자리로 있어야 돼? 라고 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내던졌다 할지라도 만약 그 일이 주의 일이라고 하는데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판단되어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라고 인정되어진다. 구레네 시몬은 그 생각마저도 없었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 수준은 지금 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자리가 우리 연약함을 통하여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실현되어지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의 자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